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1일 예수님의 복음 사역 네 번째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 사역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첫 기적은 아주 특별한 장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병자를 고치시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첫 표적은 결혼식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것을 채우는 기적이었습니다. 자, 어떤 이들은 이 사건을 단지 잔치의 분위기를 살린 일로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예수님의 첫 기적은 단순한 피로 충족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 은혜, 영광, 새 시대의 시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순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결핍 속에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 그리고 믿음과 순종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첫 표적이 포도주인 이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이 예수님의 공생애는 요한복음에서 표적이라는 단어로 소개를 합니다. 표적, 세메이온. 이 단어는 단순한 기적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분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첫 표적이 다름 아닌 잔치에서, 그것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것을 채우시는 사건이라는 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왜 예수님은 병 고침이나 악한 영을 쫓아내는 강력한 이적이 아닌 결혼식의 사소한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 상황을 통해 첫 표적을 시작하셨을까요? 자, 그 이유는 다음 세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포도주는 기쁨과 생명을 상징합니다. 자, 유대 문화에서 포도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기쁨, 축복, 풍요, 생명의 상징이었습니다. 특히 결혼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마실 것이 없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 가정과 공동체 전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위기였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 결핍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작은 필요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문제조차 주의 깊게 보시며 기쁨을 회복시키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은 부족한 곳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3절 말씀에 나오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는 말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부족함이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풍족하고 문제없는 곳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는 곳, 더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무너진 관계, 마른 감정, 반복되는 좌절, 영적인 공허함, 이 모든 떨어진 포도주 같은 현실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기쁨과 회복의 포도주를 부어주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율법이 아닌 은혜의 새 질서를 여십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릇은 단순한 항아리가 아닙니다. 정결 예식에 쓰던 돌 항아리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손을 씻는 등의 종교적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한 용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적 상징을 인해 기쁨의 포도주를 가득 채우심으로써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와 기쁨의 새 시대가 열렸다. 자, 예수님의 첫 기적은 단지 물이 포도주로 바뀌신 사건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역 전체가 보여줄 새 창조와 은혜의 시작과 기쁨의 회복을 앞서 보여준 복음의 서막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것은 혹시 내 삶에도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실까요? 나는 그분 앞에 내 결핍을 솔직히 내어놓고 그의 때를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예수님의 첫 표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필요 앞에도 나는 일한다. 그리고 나의 첫 목적은 내 삶의 참된 기쁨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인들의 순종과 돌 항아리의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첫 번째 표적. 그 기적의 중심에는 놀랍게도 하인들이 있고 예수께서 사용하신 돌 항아리가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은 단순히 기적의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깊은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인들의 단순하고 전적인 순종입니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말씀드린 후 하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이 말은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 어떤 설명도 요구하지 않았고 그 일이 왜 필요한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말씀대로 아기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이 순종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정결 애식용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하는지, 손 씻는 데서는 그 물을 떠다 연회장에게 주라니 무슨 말인가? 하지만 이 하인들은 결과를 보지 않고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순종 위에 예수님의 첫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 순종 위에 임합니다. 자,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일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두 번째로 정결 예식용 항아리의 깊은 상징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돌 항아리는 그저 물을 담는 용기가 아닙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사용이 되던 특별한 도구였습니다. 이는 율법에 따라 손이나 몸을 씻기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후 그 물이 기쁨의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상징입니다. 자, 율법의 상징이었던 항아리가 예수님의 손에 의해 새로운 생명의 기쁨을 담는 그릇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새 언약의 시대, 은혜의 복음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바로 메시지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를 주셨다. 이제 더 이상 율법에 의해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은혜에 순종할 때 우리는 참된 정결과 기쁨을 얻게 되는 시대에 들어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적은 순종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 짧은 구절 안에 놀라운 순종의 본이 들어 있습니다. 항아리에 예수님의 지시대로 물을 현재 가진 것으로 채우라. 가득히 아낌없이 아기까지 최선을 다해 끝까지. 예수님의 지시대로 현재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 끝까지 가득히 아낌없이 하라. 순종은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충만하게, 기쁘게 감당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럴 때 평범한 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최고의 포도주로 변화됩니다. 자, 오늘 우리의 묵상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자세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아기까지 채우는 믿음과 헌신이 있습니까? 기적은 특별한 자리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도 드러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다.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은 이것을 첫 표적이라, 처음 표적이라 말하며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그 결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단지 신비하거나 놀라운 장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본질적인 계시를 뜻합니다. 예수님의 이 첫 번째 기적은 단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사건,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장면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평범한 순간이 영광의 무대가 됩니다. 자, 놀라운 점은 이 영광이 드러난 장소가 혼인잔치의 부족한 가운데서 행하셨습니다. 신비롭고 고요한 성전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모인 회당도 아니고 그저 한 시골 마을의 잔치집. 그것은 포도주가 떨어져 곤란해진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일상적인 삶의 현장, 가장 사소해 보이는 위기의 자리,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포도주를 보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잔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단지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고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를 믿게 되었다 말합니다. 자, 믿음이 있는 자는 표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는 기적을 보아도 단지 상황의 변화로만 여깁니다. 이 차이가 오늘날에도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겪고도 단지 운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눈으로 주님의 표적을 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더 깊이 믿고 그분을 따르게 됩니다. 세 번째, 표적은 목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끄는 도구입니다.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고 그 결과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이 표적의 최종 목적은 기적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자, 진짜 목적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데 있습니다. 기적은 삶을 편하게 하려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려는 통로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나 표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해도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적인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자, 오늘 우리의 묵상은 나는 주님이 내 삶에 하시는 일 속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고 있나요? 나는 표적의 능력을 넘어서 그분의 임재와 신성을 체험하고 있나요? 내 삶의 작은 기적들이 믿음으로 이어지고 있나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잔치집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고 믿을 때 그 자리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자라게 하십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첫 표적은 단지 포도주가 생긴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마음으로 시작됐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사소한 결핍의 순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그 영광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일하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 보일 때, 그 자리에 주님이 임하시며 가장 좋은 포도주가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나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믿게 하시기 위한 초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 잔치집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그분의 말씀에 하인들처럼 순종하고 있는가요? 그렇다면 그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